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길의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공동들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겠습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자.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고 때로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때 옛날에는 그 목적지를 찾아갈 때 약 그려준 곳을 통해서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네? 네,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가면 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그 서울 복잡한 그런 도시라도 정확하게 그곳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혼의 닭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배도 목적지를 항구로 찾아갈 때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찾아갈 때 도시이고, 또 배 같은 경우에는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항구를 향하여 힘겹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한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가 제대로 없어요. 죽음이라는 곳을 목적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살날 동안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고 건강하고, 그래서 세상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드린 특별히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때로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분명한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이탈해가지고 버림받는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할 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치하에서 그 무서운 신사참배라는 큰 광풍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또 근래 와서는 코로나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얼마 있으면 지금은 실외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쓰기를 자유롭게 쓰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유롭게 안 써도 되고 여지 안 해도 되고, 조금 있으면 아마 실내에서도 완전히 해제가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마치 독감을 예방하듯이 스스로 잘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곧 훈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런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잘 나오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 안 나오시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되어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집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9절부터 그때 당시에도 로마의 핍박이라든가 유대종교의 핍박이라든가 이단의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생활고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속한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10절에 보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웅상비 영비도 보며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식사를 위해서 우리 봉사부장님이 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 청소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차량도 더러우면 교회 차량이라고 깨끗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러한 귀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강대상도 여러분 모실 때 그냥 강대상이죠. 토요일마다 강대상을 깨끗하게 달고 닦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분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11절에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오늘 말씀은 그 한 예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어려운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갈대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5,000리가 되는 그 머나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후도의 기회라 예후도의 세계라 신구약에 빛난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 것을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할 때 비록 인생길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때로는 광풍이 불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낯선 곳을 갈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 그냥 믿고 잘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받으면 정말로 힘든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천국까지 우리가 크게 약속을 말씀하면 땅에서도 주님이 임마누엘 따라합니다. 임마누엘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땅에서도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하나의 약속은 분명한 인생의 종착지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종착점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바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몸도 세상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 죽음으로 한 줌의 죄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의 예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장차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인류가 나그네 인생을 살 때 괴로움도 많고 고통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세상 산날 동안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 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출근을 지켜주신다. 시편 23편 마지막 길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세상에 오시고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셨지만은 30세가 되어서 똑같은 사람의 모양인데 예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이 사복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여시고 신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친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아디 보는 가운데 성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신약 시대도 동일하게 그대로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이제 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이 친히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불러가지고 하도 천국을 잘 믿고 하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잘 믿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천국이 있다고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용상미정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천국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4~5장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니까 신기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수도는 끝없는 무리들이 끝없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천연왕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1.1획 하나도 틀림없이 주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와 다른 인생길에 승리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 인생길에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오더라도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악재가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배를 항해하는 선장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일고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선장은 목적지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고 굳건하게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귀한 주님을 섬기는 주의 귀한 자녀들도, 귀한 일꾼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낙심한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 베드로도 시험 들었는데 시험 들죠. 그러나 베드로가 회복된 것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꼭요 타고는 소리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예수를 3번 부인했다가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닭 우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너는 돌이키라.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와 같이 시험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꼭기오라는 닭이 우는 소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회개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도 때로 넘어지고 시험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시험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리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은 그 힘든 인생길을 여러분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성경도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그 어려운 인생길을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시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 치면서 한번 신앙 고백으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거스리라. 천지는 병으로 나를 잡고 영원히 닿지 않으니 나를 따라 나로 내려와라. 역시 전혀 지우지 못한
그래서 성경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리한 것처럼 오늘 저도 한 두 가지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청년회 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평신도가 아니고 취해종으로 주님 부르셨을 때 정말로 사실 취해종으로 출발하는 길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약 12년 동안 거의 공부할 때 신대원은 정상으로 주관해 있지만은 대신대학교도 특별히 시골에서 개척을 해서 웨스트 민스터 신학교 서울에 사당도 있는데 1년 동안 야간 다닐 때는 그 축장면 사옥이라는 곳에서 저 서울 사당문까지 어떤 때는 한 주간에 2번 그것도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또 결혼해가지고 우리 자식을 낳아놓고 그렇게 올라가서 공부하고 내려오고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내리고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는 도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다니면은 도로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길로 안동, 예천, 문경, 수안고, 충주, 장호원, 성남 그리고 사당문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대학교를 다닐 때 3년 동안 또 야간으로 그 시골에서 3년 동안 오후에 가면 저녁에 10시 돼서 수업을 마치면 집에 오면 12시입니다. 3년 동안 정말로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은 왜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 너무나 세밀하게 제가 달려갈 길까지 주님 보여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사명을 받아 취직을 갈 때 너무나 힘든 길을 줄 알고 주님께서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고난의 강을 걸었는데 때로는 고난을 강으로도 많이 걸어요. 그냥 맑은 강물이 아니고 완전히 황토물을 걸었는데 얼마나 그 강의 길이가 긴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건넜어요. 그 고난의 강을 다 거니게 되었을 때 갑자기 광명천지 온 천하가 밝은 빛으로 그냥 가득 차버리고 그로 한해서 천사 내려옵니다. 천사 내려오면서 모세종아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고 저에게 능력이 부어져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우상들을 다 파고 죄의 흔들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서도 늘 사모하기 바랍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다. 시골에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저는 그것이 웅상에 와가지고 2007년부터 가장 힘들 때 시작해서 약 7년 가까이는 거의 매일같이 웅상에 천지에 다니면서 제가 노광전도 하면서 천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 예수밖에 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6년도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세계 말씀은 분명히 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제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부흥에 김모세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부흥을 해가지고 웅상 저녁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개운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저희가 그때 중상으로 반주자입니다. 그리고 앰프를 개운중학교 운동장에서 그 시설하려고 하면은 앰프를 또 스피커를 아주 세게 하고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200만 원 들여가지고 3일 동안에 신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1만 명 초청 부흥 집회하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혹시나 1만 명 그대로 모일 줄 알고 경찰에 여러 분이 남아가지고 안야도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부흥해도 3일 찬양정에도 그것이 시라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 어렵게 목회한 것도 모두 그 말씀에 붙들어가지고, 그러나 연초에는 주님이 그 말씀을 제게 다시 한번 확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이 말씀으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제가 주님께 기책할 때, 그때도 참 주님은 꼭 힘들 때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달새방에서 또 컨테이너 서창진을 위해서 이제 주일학교, 확장 주일학교로 갖다 놓은 걸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컨테이너가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저 김에 가가지고 판넬 지붕을 한 6m 되는 판넬 기둥을 제가 사왔습니다. 화물차 빌려가지고 사와가지고 그것을 컨테이너 이제 기둥을, 나무 기둥을 세워가지고 집사람은 이제 판넬 밑에서 잡고 밀고 저는 위에서 당기는데 정말 무겁고 힘들어요. 그때 지나가는 등산객이 둘이가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여보게 저거 보라고, 저게 교회가 되겠나? 그렇게 말할 때 옆에 사람이 바로 말합니다. 이 사람아, 그런 말하지 말게. 교회는 절개 시작해도 두고 보라고. 앞으로 큰 교회가 된다고. 그때 바로 말씀 주신 말씀이 바로 사사기에 있는 7장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연합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기드온에게는 불과 300명을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 기드온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오늘 밤에 군사 몇 명만 데리고 가서 한번 내려가 봐라. 거기에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다. 그때 내려갔을 때 그 미디안 군명에서 군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어가지고 꿈 얘기합니다. 꿈 얘기 어떻게 하냐, 여보게 내가 꿈을 꾸는데 말이야,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떡덩이가, 불이 떡덩어리가 풀려가지고 우리의 진영을 박살내버려서, 그 얘기가 들을 때 기도원이 바로 말합니다. 주님이 이 미디안 군대를 우리에게 맡겼다. 바로 돌아와가지고는 기도원 300명이 바로 그 미디안을 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해가지고 서로 죽여가지고 대성을 거느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딱 와가지고, 그렇다,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해도 주중계 응상비전교회는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그 컨테이너를 개척해가지고 그것도 신대원 다니면서 98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강사 때 성전 부지 165평을 사고 정확하게 그해 12월 1일 날 입당 예배 드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주보 복사 오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글이 한번 와보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해가지고 토요일 날도 보니까 바로 구원사님과 여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시고 남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갖고 가는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특별히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라. 주님이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하셨지만 주님이 성전하시기 위해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가르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지금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도 개척되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자녀도 올봄에 주님이 연초에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저는 목회자인데 왜 자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실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아들을 33살에 천국 부르신 것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 말씀처럼 축복이에요. 두 아들 동희가 공산주의에서 살해되었을 때 12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일찍이 천국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음속으로 불평했지. 저는 겉으로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말은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주님, 목사님들 자녀 가운데 많이 축복하신데 왜 제 자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저에게 청망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 네 자녀를 내가 축복하지 않는가 보라. 반드시 너의 자녀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구약 신약의 말씀이시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때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도 있고 때로는 불신앙의 사람을 통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원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월 정성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축복하신다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나무들도 하나님의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신기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부모님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직분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결코 내려놓지 않고 주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할렐루야. 66권 성경은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만 붙잡으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히브리 11장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확실한 보증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것이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19절부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설명들이 하나님의 성세에 나오고 하면 어떤 약속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져서 현장에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사람 대제사장 아니고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주님 오시면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까지 여러분의 소원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다 받으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그 기도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험이 있지만 시험 들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문제에서 질병에서 시험에서 고난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느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예로 팔려가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힘든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노예로 가도 형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요즘으로 말하며 김진애 목사가 목회가 힘들어도 형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때 하나님의 귀한 종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평소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장차 천국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들도 어차피 우리는 넓고 변들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이주에 본 사람이 잠깐 신방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안나 할머니처럼 지금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또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도 90이 넘은 노인이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그 편찬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육신의 몸은 날로 나약해지고 노쇠해져가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더욱 강건해서 천국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이 교회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90세까지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90세까지 그렇게 몸이 연로하시고 또 고혈압, 당뇨 온갖 질문을 가지고 있으셔도 교회에 나오실 수 있을 때까지 교회에 나오셨어요. 힘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웬만하시면 수요기도도 나오시면 좋아요.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천국 가신 김형순 권사님 계세요. 저 병원에 계실 때 어디입니까? 부산 가는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제가 문안가님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교회 다닐 때는 교회 가는 게 복된지 몰랐는데 누가 나를 교회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모시고 해도 그 따님이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그 따님이 또 보호자가 모시고 와야지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참으로 따님이라도 저렇게 소원하시는데 한번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오실 수 있으시면 부지런히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요 거기다 주님을 섬길 때 섬기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 부활의 영생 천국이 보장되고 있고 또한 힘든 고난의 길에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기에 이 소망의 탓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도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담임 목사가 약속의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 불신 청년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이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우리 장모님, 우리 안수임 사는 권사님도 이미 약속의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달려가서 천국에서 멸관 받으시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귀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분들을 본받아서 어린 신자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만 믿음의 선진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서 뒤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녀들이 앞서 달려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잘 달려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